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종을 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마땅히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해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어요.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찬양을 부르는 중에 나 가진 것 없지만 이라는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송명희 자매가 작사 작곡한 곡이지요. 그 자매가 태어날 때 의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정신지체가 되지요.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을 다 짜내가면서 정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늘 원망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하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그 이름이 너무 향기로워서 그 사랑이 너무 큰 그 하나님 앞에 나 좀 입 맞춰 주세요. 하나님이 입 맞춰 주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불같은 영감이 오는데 그가 한마디 뱉은 말마다 노래가 되었고 찬양이 되었고 시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책이 팔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온몸을 다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제자훈련의 출신이었던 최덕신 목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작곡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입 맞춰 주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픈 눈물 다 해결돼요. 주님이 그래서 사모하는 자일 거예요. 사모하는 자.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여러분의 아픔은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분의 죄악됨이 하나님이 통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함. 소재영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한쪽 귀가 들리지를 않는데 좀 이상이 있대. 청각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말 죽고 싶고 미치고 싶을 정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작은 아픔은 하나님의 가슴을 도려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정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속하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들을 내치시면서 아들의
정말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그 하나 된 아버지가 아들을 내칠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아들은 정말로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져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온갖 명을과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외마디에 징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도 울고 천지도 울고. 아침에 강대상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주님이 눈물을 주셔요. 주님, 죄를 들춰내고 죄악에 대한 요소를 드러낼 때마다 주님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서도 그러나 드러내야만이 진단이 되니까. 때때로 본 강대상에서 죄를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희락의 죄를 들춰내야 돼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젠 우리는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가 시작이 돼가지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 요망은 있지만 살 수 없는 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나, 이런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지고 터지고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그다음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해 일을 성취하고 나셔서 그분이 그래서 만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처참하게 갈라지면서 처절히 아들을 내쳐가면서 온 몸과 온 정신과 영적으로도 정말 깊은, 정말로 지옥 밑바닥까지 가셔서 당하신 그 고통의 아픔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땅 다스리고 살아, 너 이거 정복하고 살아,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마음껏 즐기고 살아.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들마다 정말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자리 하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나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여러분의 보좌의 왕으로 오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농락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모든 왕권을 누구한테 넘겨버렸느냐면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렸어. 아담은 속아서 뺏긴 게 아니에요. 하와는 속았지만 아담은요 합법적으로 넘겨버린 거야.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자기가 합법적으로 넘겨버리고 말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막 수치심이 밀려와. 그래서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늘 자의식적 반성에 살아 인간은.
항상. 그래서 자아의 굴레에 꽉 묶여가지고 항상 자아의식적인 반성 속에 무엇을 행하느냐 하면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조금 뭔가 잘나면 우월의식에 빠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지 잘난 못에 살아가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진 거 있으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러면 수치심 당한 인간은 또 어때요? 그것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끝없는 분열의 요소 속에서 생활되어져 있는 인간의 비극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한순간에 인간 자체가 완전히 돌변해버리고 돌연변이가 탄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동일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보실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터지신 거야. 창세전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주시고 신부로 세워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생활되기 원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셔. 그러나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니야. 그러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도 해가면서 정말로 아들을 줄 계획까지 잡으시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어둠의 세력의 권세의 유혹을 갖다가 결박시키고 실체를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기준을 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쨍하고 해뜰 날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나, 죄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나,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나,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은혜, 선은 알지만 선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병도 모르고 아픈다고 할 때는 자식은요 하늘이 무너져. 수진영 자매가 자식의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것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 같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의 입술로 그러더라고, 미칠 것 같은 절망감과 탄식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고 젖을 먹여가면서 매일같이 울었대. 매일같이 한 달간 울었대. 한 달에 봤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셔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작사 작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까울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수치심에 살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아가지고 여러분 무화과로 가리잖아. 무화과로. 여러분, 무화과로 가린 그것이 인간관계의 분열을 일으켜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깨져가면서 그 다음부터 거침없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앞에 쳐다보고. 근데 내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 그잖아. 네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티는 잘 본대. 인간이 자신을 몰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니까 자신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뭐부터 깨닫는 줄 아세요? 말씀의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안에 죄가 정말로 먼지 같은 그 작은 죄까지도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나이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향해서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자신을 향해서 미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한국제자훈련원에 자매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요, 말씀을 듣고요, 자백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이런 자백을 해요. 하나님, 이 미친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미친 자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데요, 고백과 동시에 눈물을 펑펑펑펑펑 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니까 정직한 모습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정직한 모습으로. 마귀에게 권세를 다 빼앗겨버린 인간은 자기 수치심에 살고, 하나님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몰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청명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다 허탄한 것들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둔하게 생활되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실체를 계속 고발하는데, 이제 인간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동이 짐이 돼버려. 하나님이 정말 휴식을 취하라는 그 아름다운 쾌락이 이제는 인간에게 어때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따라와. 너무 인간 대면에 그 죄의 실체 속에서 죄에 끊임없이 질질 끌려다니는데도 벗어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저희 딸이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아빠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좀 비평을 했나 봐요. 그 다음부터 그 딸을 볼 때마다, 그 딸이 그 애를 볼 때마다 뒤통수만 봐도 믿고, 앞통수를 봐도 믿고, 찬양을 인도해도 믿고, 너무너무 미운 거야. 마음에서부터 막 미움이 용솟음을 쳐.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네가 되냐? 주님이 하셔야지 네가 할 수 없어. 내버려 뒀어요. 자기가 미움이 계속되니까, 사실은 자기만의 미움이 일어나면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어. 그렇죠? 어느 날 기도회 모임에 와가지고 또 그 청년을 쳐다보는데 미움이 막 일어나면서 막 분노가 섰더래. 분노가. 미움이 극에 달하면 자기도 모르는 죄악은요 점점 확산이 돼요. 확산된 죄악은 오염을 시켜요. 주변을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고 났더니 갑작스레 마음에서부터요 빛이 들어오더니 어둠이 싹 물러나가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 그 다음부터 형제를 볼 때 눈으로 똑바로 쳐다봤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복음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나이 24살짜리가 그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요, 여러분,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두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요. 찾아오셔서 이미 죄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본질적인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영상 좀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가 너가 원수가 된대. 그 여자는 하와예요. 뱀과 하와가 원수가 된대. 그런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대.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7장 10절 4절에 보게 되면 여자는 여자인데 처녀인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점점점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날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고 먼저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가지고 동시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가지고 죄에 늘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정말로 모든 왕권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하냐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지배받고 있는 나, 세상의 지배받고 있는 나, 그리고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모든 것에서 다 구원해 주셔야 돼. 올무가 돼가지고 이 모든 것에 다 뭐가 되어 있느냐면 지배받고 살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에 지배받고 산단 말이에요. 늘 죄가 뭐예요? 사망의 왕 노릇하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모는 사망 안에 질병도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처해 있어서 마침내 끊임없이 지배받다가 결국은 죽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됨.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그래요.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전락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IQ가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150만 돼도 머리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뇌의 기능을 3%도 못 쓰고 있대.
5%만 써도 엄청난 천재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야,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대.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래. 전도서 12장을 보면요, 그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놔요. 12장에 보게 되면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은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냐, 머리는 살구나무 꽃이 핀대. 살구나무 꽃이 핀대. 12장이 전체적으로 인생 노년에 대해서 상황을 갖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살구나무가 무슨 색깔이에요? 꽃이?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살구나무 꽃이 하얘요. 그리고요, 그날이 되면은 찾아봅시다, 직접. 전도서 12장을 봐보세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봐보세요. 3절과 4절, 5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3절,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 봐봐요. 아니 3절만 보세요. 3절만 더 올려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 이 집은 우리 몸을 말해요. 근데 봐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 나이가 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봐요. 4발로 걷다가 2발로 걷다가 3발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응?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 아파 그러시잖아. 그 다음에서 봐봐요. 맷돌질하는 들이 치아가 빠져. 치아가. 응? 여러분, 치아는 맷돌질 해가지고 여러분 소화력을 갖다 왕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빨 안 빠져요? 여기 이빨 빠지신 분들, 요새는 하도 그냥 의술이 좋아가지고 인프라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봐봐요. 뭐야?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둡다는 무슨 말이에요? 눈이잖아요. 눈 시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바늘 끼려면 야 네가 좀 껴라, 네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 4절 넘겨보세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져. 이 맷돌 소리는 뭐냐면, 잘 드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조그만 맷돌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밀이나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것들을 맷돌로 갈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일거리가 점점 적어져.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잘 써요? 사회에서? 권사님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일을 하면 나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러죠.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뭐야? 경쟁력이 점점, 경제력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쾌락이 다 낙이 없어. 힘이 있어야지. 젊음은 힘이요.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5절 한번 봐보세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대. 연세 드신 분이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요? 덜덜덜 떨어요. 젊었을 때는 잘 올라갔다고도. 그렇죠? 살구나무에 뭐가 핀대? 꽃이 핀대. 희끗희끗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연세 드시면 무거운 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국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게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사망에 처하게 돼요. 죽어서도 망한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결국엔 어디를 가요? 지옥에 가요. 끝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요, 정말 이 모든 인간의 실체가 이런 모습으로 늘 생활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어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 보내줄 거야. 내가 메시아 보내줄 거야. 그가 와서 모든 인간의 죄를 갖다 사하게 될 거고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는 아직 복음이 완성이 안 됐어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약속대로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고 언제 죽을 것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처녀에게서 태어나야지 그분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죽음에서 얘기해도 그분은 어때요? 스스로 자살해도 메시아가 안 돼. 오직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자에게 피를 내가면서 죽으셔야 돼. 죽음 자체도 당신이 혼자 죽고 싶은 대로 죽는 게 아니야.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죽으셔야 돼. 그래야지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요새 뭐 저 이만이나 저 안산홍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도둑놈이야, 도둑놈 다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은 어디서만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야 돼. 그것 아니면 다 가짜야.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질 않아. 짜가가 큰 소리를 쳐요. 응? 미혹의 영이 끊임없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서 구약은 계속적으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주님은 계속 말씀에 꿈으로도 환상으로 계속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 안에 새 언약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거야.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거야. 내 말씀을 너희 안에 새겨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그런데 복음서는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계속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간혹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 번씩 성령이 외부적으로 강력하게 임했어요. 외부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때는 어떠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을 직접 가서 만나야 돼.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기만 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시인할 때 그들에겐 구원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때 당시 한국에서 구원받으려면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그때 당시 배 타고 얼마나 가야 될까? 1년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봐요.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가 와서 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해 주신대.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보내줄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말 십자가에서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마침내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거야. 그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응? 그래서 그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들으면 어느 지역이든 관계하지 않고 영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완성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그 아들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복음이 완성이 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냐면 서신서의 관점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왜? 서신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실체를 가지고 생활해야 될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는 유월절 관점 속에서 주님은 계속 그 부분들을 얘기하셨고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리스도로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없대.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듣기만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봐봐요. 육체적으로는 온몸이 갈개갈개 찢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병에서 정말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도 다 가져가셨어. 정신적인 아픔, 육체적인 아픔 다 가져가셨어. 그러나 어떨 때는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송명이 자매처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을 통해 성취한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문제는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피를 흘림으로 피값을 이제 조금 이따 오전에부터 요 십자가의 과정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구약 때는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지성소에 갖다 뿌렸단 말이에요. 1년에 1차씩.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야. 축소된 그림자고 진짜 실체는 어디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버려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신다고. 그 보좌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께 나온 모든 것은 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야.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있어. 그러나 그 영원한 속죄가 이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죄는 죽음이야.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은 죽으셔야 돼.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밥이요. 마귀의 권세는 다 박살이 나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생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면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지금 은혜 받을 바네요. 지금은 구원의 날.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분을 찾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옆에서 그냥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만 열기만 하면 그분이 막 들어오고 싶으셔가지고 그 사랑을 쏟아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늘 죄에 끌려 원수짓 하고 싶어서 원수짓 한 것이 아니라 원수짓 안 하고 싶은데도 원수짓 하고 있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 짓고 죄에 끌려다니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롭잖아요. 안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연약한 나, 죄에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 없는 나, 이 나를 위해서 주님, 경건치 않게 살아온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흘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지 않는 나,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내 안에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번 집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나의 삶을 드려지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의 작은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었고 나의 작은 아픔이 주님의 십자가가 되었고 나의 작은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었기에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의 아픔이 주님의 고통이 되었고 나의 슬픔이 주님의 통곡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